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어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먼저 이런 명령을 내려요. 16절에 보면 15장 16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17절부터는 레위인들이 어떻게 연주할 자들, 어떻게 악기를 할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24절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25절이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물론 이 다윗과 장로와 천부장이 맨 거 아닙니다. 레위인이 맸지요. 근데 그 일을 이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앞장서서 가서 같이 했다라는 얘기지요.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어떻게 도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사실 언약궤도 무게가 어느 정도 될 텐데 아주 가볍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가볍게 메고 왔다 그런 의미인지 길이 평탄하게 됐던 건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 일을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 일이 순적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다. 세마포로 겉옷을 만들어서 이건 아마 그 최초의 그 성가대 복장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예복을 만든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에 대한 예복을 만들어서 다 입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게 뭐냐 하면요. 다윗의 복장입니다.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여러분 위에 세마포 겉옷이에요. 다윗의 옷은 배 에봇이에요. 물론 우리 번역은 배라고 했지만 아마포라는 거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그리 좋은 옷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에봇은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복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에봇은 좀 더 특별하지만 보통의 레위인들도 하나님을 섬겨서 일할 때에 에봇을 입고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 에봇을 세마포가 아니라 배로 만들어서 입었어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지금 왕은 사실 뭘 입어야 됩니까? 왕은 왕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왕복을 입어야 되는데 왕복이 아니라 배 에봇을 입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일단 에봇을 입었다는 점에서 뜻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의 복장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복장인 에봇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옷감 재질이 세마포가 아니라 배에봇이에요. 나 특별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섰은 거예요. 언약궤가 오는 이 귀하고 이 기쁜 일에 있어서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
내가 한 일이야! 이렇게 힘주고 거들먹거리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단 한 사람의 예배자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요. 이 다윗의 정체성, 다윗이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의 1번은 왕이 아니라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크게 쓰신 거예요. 반대로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이 미갈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 그 언약궤 앞에서 춤추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오늘 2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사실 사무엘 하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춤을 췄는지 옷이 어느 정도 막 벗겨져서 맨살이 좀 드러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그 미갈이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미갈이 임신하지 못하는 벌을 받게 돼요. 미갈이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사실 미갈은 처음 결혼할 때 물론 정략적인 것도 있지만 미갈과 다윗이 서로 마음에 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미갈은 왕의 딸로 자랐잖아요. 사울 왕의 딸로 자랐잖아요. 사울이 했던 것들을 보고 들은 거예요. 사울이 항상 신경 썼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왕의 위엄을 드러내야지. 왕으로서 높임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말씀을 순종치 않았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비난하고 그냥 떠나려고 할 때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백성들 앞에는 나를 높여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사울의 주 관심사였던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란 미갈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니 왕이 채통도 없이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처한 위치가 있을 거예요. 각자의 처한 위치와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산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그 일대에서 그 주변 모든 나라의 왕보다 더 높여주셨어요.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남들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서는 한 명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 삼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